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매이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나는 복음을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복음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를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거짓 선생들이 와서 바울의 복음을 자꾸 부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사도들의 복음이 동일한 것을 두 번에 걸쳐서 확인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뒤에 3년이 지나서야 자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 우리가 아는 베드로를 만났다. 근데 그것도 15일 만났다. 근데 그와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과 베드로가 고백하며 또 전했던 복음이 같은 거더라, 다른 게 아니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2장 1절에 다시 얘기하는 것은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것은 14년 뒤였다. 그래서 그때 여러 성도 예루살렘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교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내가 증거하는 복음과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동일한 복음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나는 사도들에게도 배운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실제로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난 게 3년이고 두 번째 만난 게 14년 뒤였다. 나는 그 사이사이 곳곳에 다니면서 이미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핵심이 뭐냐면 예수 더하기 할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 너희들이 예수 더하기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같이 살아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나지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고 유대인처럼 살 필요도 없는데 그들은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할례와 율법을 받음으로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할례와 율법이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날도 끊임없이 예수 더하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를 할 때요. 저희 학교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뭐 교문을 지키는 그 수의 아저씨, 청소하는 아줌마 전부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매일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매일 설교를 해요. 15분씩.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왜? 부산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번은 선생님 중에서 전도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내 방에 뛰어와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났습니까? 어저께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끼리 회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이 예수로 충분하다, 십자가로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공부를 한 사람이고 우리가 교양이 있고 수준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걸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겠냐. 우리도 뭘 거들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를 수없이 해도 계속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은사 집회하는 교회 전도사를 한 3년 했습니다.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 다 방언을 해요. 저 빼고 다.
내가 선생님들한테 방언하냐 묻지 말고 예수님이 네 구원자 맞냐? 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느냐? 이런 거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다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방언을 하는 모든 애들이 아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 아직도 멀었어요. 얼마나 내가 더 노력을 하고 애써야 되는데.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와 율법을 예수에다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더하기 뭔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거기다 뭔가를 거들어서 거기다 뭔가를 얹어야만, 숟가락을 얹어야만 내가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이기 때문에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똑같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에다가 얹지 말아라. 예수에다가 더하지 말라는 얘기를 실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앞부분에는 주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주로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앞부분은 베드로 중심, 뒷부분은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바울과 베드로가 동시에 등장하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냐면 너무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사람을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사람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과 사역 속에 아주 획기적인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것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베드로가 욥바라는 지역에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12시경에 지붕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레위기에서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기에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이게 부정한 건데 내가 왜 먹습니까? 근데 환상이 3번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환상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말하느냐? 불결하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려와 봤더니 고넬료란 사람이 보낸 하인들과 군인 한 명이 와 있는 겁니다. 나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를 해서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죠. 이방인의 집인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사귀거나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가게 하셔서 오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놀라운 거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합니다. 그자 베드로가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으니 그리고는 이방인 그 고넬료 사람들에게 전부 다 세례를 줍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전환이 있는 사건이에요. 유대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고 음성을 들려주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여서 의심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방인도 받으신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아주 의심하지 못하도록 딱 심어주는 엄청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뭘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돼, 이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주면 안 돼, 이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세례 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이제 뭐야? 베드로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에는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한 거예요. 근데 12절에 그들과 함께 먹었다 그러는데, 여기서 먹었다가 거기서 그냥 딱 먹었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주 자주 습관적으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자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인과 자연스럽게 식사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칭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자칭 떠드는 유대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는 자리에 나타나자 베드로가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여 그럽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 야고보에게서 오는, 야고보가 보냈다는 게 아니라 야고보가 보냈다고 자칭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그들이 오매 두려웠다. 그리고 떠나서 물러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잘 먹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교제하다가 어저께도 먹었고 그저께도 먹었고 계속 이방인과 어울리고 식사를 했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다는 사건을 듣고 베드로가 두려워, 그 다음 말이 너무 놀라요. 떠나 물러가. 그래서 떠나 물러가는 벌떡 일어나서 싹 사라졌다가 아니라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엉거주춤해서 애매모호하게 슬금슬금 빠지는 거 있잖아요. 탁 일어나서 단호하게 가지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마치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에 맞느냐 이걸 따져야지, 이걸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이거 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이거 신경 쓰다 보면 신앙에 참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더 넘어서 사람을 두려워할 때 심하면 베드로처럼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쉽게 말하면 놓쳐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가 아니죠. 사도 베드로예요. 지도자 베드로입니다. 12사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말하는 것과 이런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이 사람 개인이 아니라 많은 공동체와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나쁜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어떤 이냐, 남은 유대인도 그들과 같이 외식하였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외식이라는 것은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외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같이 밥 먹었던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마치 이방인과 밥 먹지 않은 것처럼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처럼 딴짓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목회자였던 바나바도 덩달아 외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건 단순히 베드로가 그 자리를 엉거주춤 피했다가 아니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외식하게 만드는,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자기는 식사를 안 한 것처럼 외식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께 듣고 배웠습니다. 이방인은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똑같이 받으셨다. 이들도 예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만으로 믿음의 지체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근데 베드로의 이 외식적인 행동은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차별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만 갖고도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반대로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식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식하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14절에 나는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음을 보고. 뭐에 비춰보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 말씀의 원리, 참 진리의 원리에 비춰봤을 때 너희들은 그 행동이 맞지 않는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온 바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에 입각했을 때 너희들의 행동은 옳지 않은 것이다.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은 말씀으로 비춰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를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영광이 되지 않는가, 이걸 착 비춰보고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분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2장 5절에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잠깐이라도 그들에게 복종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 믿음의 원리에서 어긋난 것은 나는 항상 분명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일지라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믿음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은 벗어난 거다.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주장해도 복음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아니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힘을 갖고 막 떠드는데 절대 나는 거기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일지라도 믿음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의식하는 사람 바울의 특징이 담대함입니다. 2장 11절에 내가 저를 면책하였다. 대면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얼굴 딱 쳐다보고. 제가 오래전에 이스트베이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이 구역별로 이렇게 캠핑을 많이 갔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차를 몰고 또 캠핑하는 데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규정보다 좀 제가 빨리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원을 지키는 사람한테 걸렸어요.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눈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영어 잘 못해 했더니 영어를 못해도 쳐다봐. 그러는 거예요. 날 쳐다봐! 그랬더니 여기 규정 속도가 몇이야? 뭐 25인가 15인가 하여튼 거의 걸어가는 수준으로 차가 다니게 돼 있어. 여기 규정 속도가 얼마인데 너 어떻게 달렸어? 그래서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그러고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일지라도 바울은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뒤에서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대면하여, 우리 식구라면 얼굴을 보고 눈을 딱 쳐다보면서 당신이 한 행동은 복음의 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이 흔들리고 그런 것이 마치 믿음의 원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도록 당신은 행동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베드로한테 눈을 보고 대면하여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의 원리에서 어긋나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것이 공동체와 관계됐을 때는 공동체적으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것은 공개적으로 하고 공동체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하고, 이것은 믿음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교회가 성도들을 벌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뒤에서 몰래 하지 않고요, 공개적으로 벌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도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켰음을 고백하고 드러내야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도 공동체,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도 공동체적으로 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풀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면하여 드러내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의 행동이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신앙의 본질을 헷갈리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겨눌러 내리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그러면은 사랑, 은혜, 온유, 겸손 이런 단어와 연관시켜서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의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따뜻하거나 부드럽거나 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서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면은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움, 그리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무서움을 갖고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한없는 그 따뜻함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이런 모습이 자리 잡고 있지만, 믿음의 원리에서 벗어났을 때는 누구보다도 단호하고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누구보다도 분명함을 가질 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혀야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균형 잡힌 모습으로서의 교회, 균형 잡힌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